빛이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아까 찬양도 빛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했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제 밑에 풋노트에 보면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라고 써있는 데 보면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빛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효능, 빛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똑같이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나오는 이제 1장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태초하고 달라요. 아르케라는 말이 개척하다, 무슨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물질적으로 생겨난 세상에 대한 태초라고 말한다면, 처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있게 하신, 창세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있게 하신 그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창세기보다 더 앞선 거죠. 그렇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성령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존재가 존재한 이유, 언제부터냐? 오늘 얘기하는 거. 그 절을 얘기하는 거. 태초, 오늘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계시니라, 계셨대요. 계셨다는 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속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시점이라면, 그렇죠? 그 물질적인 세계를 만든 그 존재의 시작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뭐 불편하신가요? 네. 그렇죠? 빛이, 그렇죠? 자,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자, 빛이요? 이거 집중을 깨는, 또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빛은 오늘 얘기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맞죠? 그래서 빛은 보면은 어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일말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뭐 남자들 그 군대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를 하지만 막 저희 이제 군에서 하는 임무는 특수하기 때문에 낮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밤에만 움직여요. 밤에만 몰래 도망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겨울에 특히 또 아주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둡고 춥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러다가 며칠 만에 작은 빛 하나라도 보면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아직 이렇게 보면 산 안에, 그 뭐 저희가 이제 훈련 지역이 강원도 쪽인데요, 독립가옥에 호롱불 같은 불빛이 보이는데 멀리서는 작게 보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커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독립가옥이야.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희망스러운지 몰라. 그래요. 50분 걷고 10분 쉬는데 추우니까 그냥 전부 다 앞으로 밀착,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그래야 열을 덜 뺏기니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민가야. 아, 빛이 보이니까, 빛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 어둠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거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빛이라는 게 뭐예요? 따뜻함이잖아. 따뜻한 독립가옥이야. 그러니까 일단 추우니까 독립가옥 어떤 구석이라도, 어떤 외양간이라도 들어가면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쵸? 이게 빛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또 뭐예요? 처음에는 작은 빛 하나가 나에게 소망을 주듯이, 두 번째는 실제로 가까이 가니까 따뜻함이 있게 우리가 거기서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죠. 저는 그래요. 빛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빛이라는 이 낱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더라. 소망, 사랑, 믿음.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설 익은 걸 먹으면 어떻게 배탈 나죠? 그리고 여름철에 같은 경우는 이 익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익지 않은 음식을 완전히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굽는 거지. 예? 불로 지글지글 끓이든가 데피든가, 그쵸? 태워야죠. 그럼 어떻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먹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오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 빛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거구나. 소망을 주고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불안하고 안전치 못할 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불로 이렇게, 예? 숯불로 구워서 먹게 하듯이 말이죠. 불로 끓이거나 데피거나 하면 안전해.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빛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보냄을 받았고, 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어요. 그냥 대충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가라고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사명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열국의 많은, 그렇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실패했어. 자기들도 실패했는데 무슨 그 사명을 감당해요? 감당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애매한 말구절이 나오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 헬라인이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미 섭리 가운데 예정이 됐던 거예요. 그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뜻을 전하길 원했지만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존재야 하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알지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그 자부심,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역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시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희연이한테, 희연아 가서 목사님이 지금 이것 좀 하고 있으니까 저것 좀 갖다 줄래? 그러면 희연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면 목사님 말에 따른 거니까 목사님한테 칭찬 받겠죠. 목사님도 늘 고마워하죠. 그래, 교회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역할을 분담하는 거야. 아이고 희연이도 이제 다 컸네,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안 했어. 시켰는데 안 했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야단치기 이전에 목사님 가서 하면 돼.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하면 돼. 그렇지만 희연이한테 야단칠 수도 있고 야단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연이가 잘 몰라, 어려, 또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가 있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왜 안 했느냐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추궁을 하겠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내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건 무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무지한 게 우선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무지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전혀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모를 수 없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맞죠? 예. 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값없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것으로 아우, 난 다행이야. 그래도 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내 삶은 조금 그래 이제는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잠시 조금 어긋나게 구원 받았지만 조금 그래도 내가 이제 여유롭게 좀 자유함을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삶의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안 그래요. 정말로 주님을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면으로 어떻게요? 혹독한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죠? 게으르길 원치 않으세요. 또 주님을 거역하길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믿음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 그럴까요? 잘 믿으면요 더 어려워요. 목사 이제는 잘 믿으니까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더 큰 연단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혹독한 간섭을 하시는구나.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보다 못한 경험이 있으면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철저하게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그렇죠? 아주 그냥 혹독한 간섭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게으르길 원치 않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를 거역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분명히, 그렇죠? 값없이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혹독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이 어긋나지 않아요. 결국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고 근심한다는 말씀을 하고 또 우리들 보고 눈물을 흘리시긴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다. 우리를 그런 정도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지 그분이 정말 뭘 한 계획이나 그분이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돼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은혜와 사명,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섭리 가운데 예정하셔서 그 사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값없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속에 우리에게 혹독한 간섭을 하세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통해서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이겨라. 이겨내기를 원해. 이것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어.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 삶의 사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누가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냈어. 또 그냥 되게 보내심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대. 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사명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사장 나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 못했어. 그러나 사명 감당 못했다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아니요. 넉넉히 전해졌어요. 우리에게도 왔으니까. 오늘 은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물리적으로 태초에 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만들 때 함께 참여한 분이지만 이분은 그 전부터 존재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표현을 해요. 이게 로고스가 갑자기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mem나라는 말인데 그게 그들 어떤 문헌에 보면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에 보면 그 mem나라는 게 뭐냐면 신의 행위, 창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 말씀. 유대 문화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렇죠? 예, 신의 행위와 창조를 이루는 것이 mem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고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철학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로고스, 사람은 알아야 뭐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듣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mem나라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백성의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미로 어떤 그 내용을 헬라 이 뼈대 로고스란 말에 딱 장착을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아까 했듯이 그 지식인데 지식이 구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그분이 곧 다음 주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렇죠? 권사님? 예. 그분이 오늘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더라. 예. 이기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래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다음 주에 우리를 위해서 성탄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 전도.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누가 허락하셨냐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 카라. 기쁨이에요. 기쁨의 선물이 카리스야. 선물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받죠? 희연이. 선물은 돈 주고 사, 공짜로 줘. 공짜로 줘요. 예를 들어 선물의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희연이 너 뭐 해? 그러면 이게 선물이야? 뇌물이야? 뇌물이지, 뇌물이지. 선물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은혜, 카리스.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자기 재능 기부라는 걸 하죠.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그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해요.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분이 허락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깨달아야 주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도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악하고 폐역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내 욕심이 가득하고 내 자아가 가득하고 경험이 가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쉽게 믿어요. 믿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주님이 허락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광야에 있는 소리래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에 뭐 말이 섞이고 단어가 섞여야 그렇죠 의미가 있지. 단어가 없는데 말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리예요. 자기를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를 향해 오시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그 무한한 존재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아들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겠어요? 아니면 잘못 되길 원하겠어요? 우리가 가끔 영화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장을 그렇죠? 띄어서 다른 아이에게 줬는데 안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질 않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늘 멀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자기 딸의 심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영화로 나왔죠. 실제로도 그랬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 핏값으로 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부모가요, 힘든 삶을 살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자식들은 싫지. 아유, 정말로 내가 저 잔소리만 안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혹독한 간섭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너무 고단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희를 더 훈련시키는 과정이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렇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두 번째,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 왕은요, 일정한, 그렇죠. 왕은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세금을 받잖아요. 받는 대신에 백성들을 다스려요. 외부로부터.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그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서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용서해 주세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된 삶이 아니야. 잘못됐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 말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렇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대요. 찢어지게 되면 밑에서 찢지 위에서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딱 사라진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 증언한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증언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서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빛이 임했음에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잘 모르면 거부할 수밖에 없죠.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무지에부터 나, 무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 아는데 알려고 들질 않아.
내 삶, 영혼을 맡기면서 평생을, 그렇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무지해요. 그러면 그분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지는 무시되는 거고 결국 그분의 말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제사장은 어때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가 믿어야 되는 대상, 내가 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무시해버렸으니까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걸 지금 깨닫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은요 많은 경험을 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그 부분을 말씀으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내가 많은 걸 가진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문제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 후자 같잖아요. 아, 부족해야죠. 당연히 부족해야 된다고. 많이 가지면요, 많이 가져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가 어려워. 왜? 가진 것이 많은데.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그렇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닌가요? 부족해야 깨닫는다니까. 아, 왜 나에게 맨날 이렇게 부족하게 하십니까?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많은 거 갖고 있으면요, 벌써 저도 게을러져. 많은 거 가지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게으른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게으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무시하게 되고 돌아서게, 거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해요? 반하게 되니까 하나님 혹독한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 혹독한 간섭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이 생겨요. 아하,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 말 안 듣는 자녀가 우리에게 있다.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 없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예? 예. 가끔 학부모들 만나서 그래요. 아우, 우리 아들은 의대를 가야 되는데 3개 틀렸대. 이게 재수해서 이번에 했는데 4개 틀렸대. 틀렸어. 에이, 하나 틀려야 연세되고 다 맞아야 서울대인데 서울대도 다 맞아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서울대 아무 데나 가야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 다닌다고 자랑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얘기예요?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부모가 실력이 없다는 거야. 아, 틀린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 자랄 때 사춘기 없이 잘 자랐어요. 그땐 실력이 없었어요. 제가 실력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자녀가 뭐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게으르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혹독한 간섭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연단을 겪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그렇죠? 그러나 시온의 대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징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고 다시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7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미 다 언어를 까먹고 민족에 대한 그 정통성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다시금 또 지금도 뭐 난리치고 있지만, 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또 우리가 삶 속에
여러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실력을 더욱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 번째, 결국 뭡니까?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빛이 뭔지 알죠? 아,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하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음식 같은 거, 그렇죠? 불로 그냥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하듯이 확고한 믿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불로 지지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네. 지혈하는 거요. 그냥 불로 지지면 영화에 가끔 보잖아요. 꼬맬 필요 없어. 불로 지지면 돼. 그냥 화상 입더라도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빛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까 기도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바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값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졌고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졌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값없이 구원받았고, 그렇죠? 오늘도 이 땅에 보내졌다면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분의 소망을, 그분의 믿음을, 그렇죠?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 위에 빛을 비치셨어요.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 오늘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된 권세를 준다. 1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자녀로 사시겠어요? 아직도 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렇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그분을 대망하는 시간부터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능했던 거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분의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대망하던 그분이 오세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의 어려운 정황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둠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할 필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다 비춰지는데 뭐.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라는 건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빛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타서 사라질 것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빛으로 힘들고 외려 저 구석쟁이에서 덜덜 떨고 있던 우리가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터널 밖에 빛을 보듯이 말이죠. 그렇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는 삶,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그렇죠? 환경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빛이 임한다. 여기 나오죠? 안다란 얘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관계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것. 바다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바다의 어떤 상황을 잘 알까요? 들어가 수영하는 사람. 근데 더 어떤 사람은 더 바다에 대해서 잘 알까요?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밑에 아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발만 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이게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안다. 하나님을, 그 빛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오셨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